어제 성탄절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1년 한 해가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돌아와서 참 올해는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참으로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제 송구의 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신 것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 늘 감사할 뿐이죠. 그렇죠?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이 헤롯 대왕이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대왕이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야 이거 뭐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태양이 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피하라고 그래서 요셉이 그 아기를 끌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제 헤롯 왕이 죽은 거 알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왔는데 베들레헴에서 살라고 그랬는데 살 수가 있겠어요? 또 아켈라우라고 하는 그 왕은 더 악랄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살지 못하고 이제 피신해서 나사렛에 가서 이제 살아신 거죠. 이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은 이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기서 신앙교육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이제 키우게 되죠. 그래서 앞절에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기는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어떻게 해요? 강하여진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강해지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율법적인 삶, 또 경건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신앙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장 과정과 신앙 배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육은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교육은 어렸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다 큰 년에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는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1920년대 그 초기에 게젤이라는 학자가 유아 학습 행동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사람의 두뇌는요 6살 이전에 거의 성숙 단계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아 교육에서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계속해서 다니잖아요. 우리 자랄 땐 유치원 구경도 못했어요. 그렇죠? 한글 겨우 깨치고 학교 가는 게 다행이야. 그렇죠?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지금은 애들이 6살, 7살이 벌써 한글 다 알아요. 그렇죠. 영어까지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정신기능과 성격 형성이 6세 이전의 그 성숙기, 이후의 성숙기보다 6살이 지난 그 성숙기보다 6세 이전의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아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교육은 어떻겠어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지금도. 우린 그렇게 해요? 성경 한 구절이나 그렇게 해요? 저번에 우리 최재현 목사 왔었잖아요. 그 아들, 시우. 걔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외워.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걔는 뭐 툭 치면 줄줄줄줄 나와요. 지금 카자흐스탄 가서 선교하는데 아이가 언어가 안 되니까 어린이집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아주. 그래서 애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요새 좀 낮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신앙교육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참 여기 우리 오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 자녀들은 다 이렇게 신앙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40이 넘어서 이 교회를 다니니까 참 힘든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뭐가 힘드냐면 성경 구절이 잘 안 외워져요. 외울 때 외워.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근데 어렸을 때 외운 거는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릴 때 교육하는 게 좋죠. 이 사무엘을 보면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사무엘. 이 사무엘은 젖을 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 성전으로 올라갔죠. 이때 갈 때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이렇게 가지고 실로에 있는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자라게 되죠. 교회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집을 놔두고 거기 가서 교회 가서 성전에서 아이가 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실래요? 목사님? 이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이렇게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다 보시겠죠? 에봇이 어떤 건지 이렇게 가페 이렇게 한 게 이게 에봇이에요. 이렇게 에봇을 입고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아들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이 나실인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서원하니까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요걸 기다리신 거야. 아이를 안 주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얻은 아들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사사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실로 성전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도 망나니였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그건 이제 삶는 건 뭐예요? 나눠 먹으려고 화목제물로 나눠 먹으려고 이제 삶는데 이들 사환이 이제 와서 그 손에 새 갈고리를 들고 와갖고 가마솥에다 갈고리 집어넣어 가지고 휘져가지고 쿡 찔러서 나오는 거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주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쇠사람 같은 거 쿡 찔러가지고 가져가는 거라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거 누가 먹어야 돼요? 제사 지낸 사람들하고 그 자기가 화목제물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뺏어 가져가서 지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이제 그 또 사환이 또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고기를 먼저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 주인 구워줘야 된다고. 못된 인간이죠. 그래 고기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큰 거죠.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전장에서 이 블레셋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물론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들도 자연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아버지로부터 이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제사장이 엘리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아들들은 신앙교육을 못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는 자기 아들이 죄를 짓는데도 야단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행패는 고사하고 이렇게 고기 빼앗는 건 고사하고 이들이 성전에서 시중 두는 이를테면 이제 여자들이 시중을 들잖아요. 여자들이 이 성전에서 시중 두는 여자들이 오늘말로 말하면 수녀 뭐 그런 정도인데 이들이 사무엘은 이들이 교육을 시켜서 이들이 가르치고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들하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걸 알아. 그렇죠? 그걸 알면서 엘리가 알면서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우리 넘겨주세요. 2장 24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머리가 터지게 야단을 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지마. 너희들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이 미온적인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녀 교육이에요? 이런 태도가 결국 자기 아들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예요. 결국 이 아들들은 전장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잖아요. 자녀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녀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는 걸. 그래 놓고 여기도 우리 아는 친구는 지 아들이 사고 친 거를 왜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야단을 치냐고요. 선생님들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애들 교육을 어떻게 그따위로 시키냐고. 지가 잘못해놓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 교육을 교회에서 시켜요? 주일날 잠깐 왔다 가는 애는 어떻게 시키냐고요. 사무엘처럼 아예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제가 잘 시키지. 두들겨 패서. 근데 뭐 주일날 잠깐 왔다 가는 애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고요. 누가 시키는 거죠? 부모가 시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해요? 잘못 시킨 거예요. 부모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쉼없이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철저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온갖 위선, 타락 이런 것을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때에 따라서 절기를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술 먹고 막 개망나니 짓을 하는데도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면서도 성전에 올라오는 것. 이것도 희한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들이 절기를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약적 차원의 율법의 의식에 따라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이것이 바로 자기네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일 절기 6월절이니 무슨 오순절이니 이런 때 그 절기 지키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 표시를 내는 거죠.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귀환해갖고 이때서부터는 이들이 각자 흩어져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각자 흩어져 살면서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기네들이 신앙적인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올라오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을 하게,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때만 되면 올라오려니까 힘든 거 너무, 그쵸?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려고 해요. 그것도 걸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1년에 한 번만 올라가자. 6월절 한 번만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자기네끼리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6월절만이라도 제대로 지키자.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6월절에 올라오려니까 각처에서 올라오려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이. 바글바글하겠죠. 올라오니까. 이때 이제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절기를 지키러 올라올 때 세 개 절기 있잖아요. 지키러 올라올 때 남자들만 올라오라고 이렇게 남자들만 올라와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요 나중에 바뀌어요. 바뀌는 이제 변칙이 생기는 거죠. 뭐 남자만 사람이냐? 여성도 같이 올라가지. 그래가지고서 힐렐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요거를 이제 권고를 해요. 여자도 올라가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도 이제 절기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제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같이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그랬죠? 어제? 144k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 거리를 이 예수님 12살 먹은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이 12살 그럼 왜 12살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 이 12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중요해요. 이 히브리어로 12살이 된 유대인 남자를 가리켜서 이 바르 미츠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르 미츠바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의 12살이 되는 해 때에는 거룩한 절기, 예식 이런 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될 때 그때 같이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6월절과 이 무교절의 행사, 이것은 7일 동안 계속됐어요. 행사가. 그러니까 이제 7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보글보글 끓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많겠어요. 텐트도 쳐놓고 뭐 여기저기 그냥 막 길바닥에도 있고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러면서 이들이 최소한 이틀 이상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이때 이틀 이상을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뭐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7일간 행사 이런 것을 벌어지면서 엄청나게 거기서 이제 뭐 소비도 이루어지고 근데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행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또 각자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사는 고향으로 다 이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뭐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부모오고 또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도 부모들하고 같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죠. 머무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시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은 이게 좀 성숙하니까 조숙하니까 이 자기 앞결함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부모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따라오실 것이라고 믿고 그냥 자기들 길을 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예수님이 따라오는 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네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에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여자는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몰려가는데, 근데 12살이면 미성년이니까 남자들 틈에 끼어서 갈 수도 있고 여자들 틈에 끼어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예수님이 우리 아들이 마리아하고 자기 아내하고 같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고, 또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아버지인 요셉하고 같이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미룬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당연히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 갈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길을 간 다음에 비로소 이 자기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잘 때가 돼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갈 때는 따로 가더라도 갈 때는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만나갖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죠. 이때 깨달은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시다시피 12살이라는 나이가 결코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는 아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다 큰 아이를 잊어버렸으니. 물론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기를 잘 처리도 하고 누가 봐도 그 예수님은 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허둥지둥 찾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친척들이 혹시 친척들한테 있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못 찾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온 길을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찾아봐야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발금발금 해가지고서 이제 뒤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되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 성전 안에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 4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잠깐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해냈더라면 아마도 이들은 길에서 헤매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잠시나마 간과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기 아들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엉뚱한 길에서 헤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부모님의 이 걱정과는 달리 너무도 태연한 모습으로 성전 안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저명한 학자들과 석학들과 토론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당대 석학들이 거기서 예수님하고 당대에 있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석학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힐레, 아까도 얘기했던 힐레, 샴마이, 가말리엘, 요나단, 또 시므온,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사람 정도는 같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 토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 이 예수님하고 이 토론하면서 예수님의 이 답변하는 거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 그리고 폭넓은 성경 지식에 모두 놀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지만 또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앙교육도 받으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또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통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리아 이때 이것을 쳐다본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도 놀랐죠. 그걸 보면서 이때 마리아는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웠을 거겠죠.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이 아들을 거기서 보게 되고 또 거기에 앉아서 당당히 그 석학들하고 이렇게 토론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모습에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야, 저 아이가 언제 저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 라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반갑기도 하고 안심이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아무런 걱정 없이 태연히 앉아가지고 자기네들은 밤새도록 쫓아다니면서 사흘 동안을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은 거기 앉아서 저렇게 태연히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원망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그토록 밤새 가슴 졸이면서 찾아다니는 일이 만만치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인파들 중에서 해집고 돌아다니면서 찾을 때 그러면서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좀 더 챙길 걸. 이래가면서 울며 불며 했던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멀쩡히 앉아있으니까 야속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야, 어째 우리 애기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 49절 보겠습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를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록 12살이지만 이때 이미 예수님 자신의 그 전 생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인생에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미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것을 진작에 깨달았더라면,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야 될 것을 진작이라도 깨달았더라면 이렇게 공연히 길에서 헤매고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아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런저런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그 반가움만으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기들 머릿속에 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다 겪고 나가지고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모시고 데리고 갔다 그럽니다. 아무튼 예수님하고 같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 나사렛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에 즉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거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요, 천주교와 불교와 비교해서 가장 호감도가 낮대요. 우리 어느 조사에 보니까,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조사에 보니까 우리 개신교는 호감도가 한 38% 정도 된대요. 근데 불교하고 이 천주교는요 50%가 넘어요.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이 호감도가 낮은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신교는 너무나 이기주의 집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눠주지 못하고 이웃과 융화되지도 못하고 우리끼리만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면 가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내 것만 챙기는 거야. 그건 이제 뭐 저도 그렇긴 한데 가서 어떤 권사님은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누구 권사 때문에 못 간다고. 왜 그러냐더니 물건 값을 그렇게 깐 시장에 와서. 그래서 그 권사 뵈기 싫어서 안 간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일예지만 우리 삶이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이죠.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벌레 보듯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로 오겠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또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또 노력을 해야 돼요. 베풀려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받아먹을만 하지 말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12살 때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성전에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를 기꺼이 따라가서 18년이라는 그 세월을, 그 기간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동생들하고.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이 맏아들로서 또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가업이 뭐였죠? 목수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된 어머니, 그 다음에 동생들을 다 부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주교에서는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대. 그래서 성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해갖고 성모 마리아한테도 절을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동생이 있어요. 성경에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동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리아가 성녀가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도를 들어주질 않아요. 기도 들어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하고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신의 가족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누구에게도 우월함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요 이웃이 살아요. 이웃이 살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어지럽다고 우리가 떠들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면 우리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계신 여러분 모두가 무조건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바른 신앙을 원하십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바른 신앙이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번째, 쉬운 2번째 주일이자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새해는 더욱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신뢰도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2022년 새해에는 더욱더 영혼간의 강건하심으로 예배를 승리하시고 이웃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